창세기 32장 성경 본문을 통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뭐냐면 남자의 골반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뼈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부러뜨려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뭘 의미하냐면 야곱의 꿈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재물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까지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자신의 동생이 자신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야곱을 그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잠깐만 갔다 오면 너희 형이 화가 누그러뜨려질 거야. 며칠이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또 레아를 얻기 위해 7년, 또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6년,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돌아오는 길목입니다. 그 본문에 그 내용을 기록한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신을 속였던 라반에게서 자신이 속였던 에서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복을 받았죠. 그런데 삼촌집에 가서 일할 때는 그 라반이 이 야곱이 일한 품삯을 여러 번 속였습니다. 그래서 속였던 인생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수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거느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일할 직장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존재인지 2절 말씀 두 줄만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네가 군대인데 마하나임은 두 군대, 한 쌍의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형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 세계를 보아도 실제 싸움은 내가 싸워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려와도 세상에는 똑같은 세상에 이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한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현실로 돌아왔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실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인간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질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형 에서를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가서 맞닥뜨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를 또 냅니다. 그 꾀가 뭐였을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함께 봅니다.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앞서서 누구를 보냅니까? 이 종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자기 형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내 주인님에서 형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주님의 종 야곱이라고. 형은 한없이 높이고 자기를 아주 낮추면서 그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소가 있습니다. 나귀가 있습니다. 양떼가 있습니다. 노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것을 형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간 종들이 에서를 만나고 와서 돌아와서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야곱이 어떻습니까? 지혜롭죠.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한 떼를 앞에 보내고 이 형 에서가 그 떼를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줘서 그 떼를 치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남은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에서가 몇 명을 건드리고 왔습니까? 400명을 건드리고 왔습니다. 당시의 400명은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건드린 400명은 야곱을 충분히 두려워하게 만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말에는 두려웠고 그 형 에서에게 이 재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재물을 받겠는지 안 받겠는지 말해주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겠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결정까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형에게 한 잘못이 있었고 자신이 한 잘못으로 인해 형 에서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했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입니까? 죽여버리겠다. 근데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 야곱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에서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면서 도망치고 싶은 환경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막 낳았을 때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산후 우울증을 겪는다 그래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그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일 잘못한다는 핀잔을 들을 때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의 삶에서 어떤 상황으로부터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도망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로부터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피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로 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약점을 다 한순간에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심지어 은사를 받고 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피해서 누구에게로 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몸이 연약해지고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내 죽음 이후에도 나를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과 11절 교독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부인이 둘이나 있고 첩이 둘이나 있고 아들들이 12명이나 있고 수많은 재물을 거느리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겁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를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 부모가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해도 그 부모는 내 인생을 다 지켜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고 내 자녀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강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큼은 솔직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하나님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 내 마음을 솔직히 열어놓고 털어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해 보이는 영성보다, 대단해 보이는 신앙의 모습보다 간절한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솔직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어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3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라. 내 마음이 고민이 된다. 내가 거의 죽을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운다는 것은요 해소가 되는 겁니다. 한국 남자가 어디서 눈물을 흘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통곡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광야에 있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구를 멀리하지 않습니까?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노력도 해야 돼요. 노력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노력을 잘 안 해요. 또 노력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노력이 없는 기도는 게으름이다. 노력은 하나도 않고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행동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근데 반대로 기도 없이 노력만 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섬기면 뭔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노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했습니까? 그 성벽을 지으며 성전을 지으며 파수꾼을 세웠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글로리아 교회가 이제 2025년 마지막을 향해 가며 2026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에 하나님께서 부응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며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주보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따라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와 노력을 통해 큰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을 보면 싸움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냐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군대도 준비하고 군사를 훈련시켜야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노력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심으면 됩니다.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씨를 심는 겁니다. 근데 그 씨를 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글로리아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찾고 있는 거 찾아낼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찾아다니는 사람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의 기도의 문을, 기도의 응답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십니까? 두드리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결국은 누구만 남았습니까? 야곱만 남았어요.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 종들, 모든 소유까지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를 도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가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나는 혼자 그분을 독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고독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정말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느냐? 하나님 거기에 대한 답을 아멘이라는 답을 듣기 원하십니다. 내가 가장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내가 인생에서 가장 의지하는 분이 그 하나님 한 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삶입니다.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씨름이에요.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크인데 이 아바크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제가 이 펜실베니아 동부의 미국에 살 때 그 아이들이 운동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 중에 레슬링 하는 아이를 봤어요. 근데 고등학생인데 이 귀가 딱 여기 이게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씨름을 하다 보면 상대방 머리하고 자기 귀가 막 눌리고 땅바닥에 눌리고 그래서 귀가 이렇게 딱 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그 매트에서 굴렀는지, 얼마나 눌림을 당했는지, 또 상처가 났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그 자리는 수많은 먼지가 흩날리는 그러한 싸움의 현장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갈등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하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싸움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하려는 거예요. 자꾸 자기 배우자하고 씨름하려고 해요. 자꾸 자기 자녀하고 씨름하려고, 자기 부모하고 씨름하려고, 교인과 씨름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씨름은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과 해야 되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지 감히 하나님과 씨름한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울부짖어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쳤던 울부짖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복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놓아주지 않겠다고 매달리는 씨름을 하나님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인생은 이러한 야곱의 홀로 남은 씨름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해 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3번 큰 씨름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며 씨름하셨습니다. 40일을 굶으며 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의 그 삶의 씨름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십자가에서 내려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의 내면과 씨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씨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는 이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기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야곱이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누가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을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앉으려고 하고 또 물질적인 욕심만 아니라 영적인 욕심과 맞는지 하나님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반칙을 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허벅지 관절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 허벅지 관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남성의 가장 중요한 그 뼈라고 그랬어요. 골반뼈. 이것이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이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 권위와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반칙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배고픈 형을 속여서 그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자신의 팔에 털을 묻히고 들어가서 형 에서라고 말하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뺏었던 그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쟁취했던, 반칙으로 쟁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야곱이 이제 반칙으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씨름에서 패배하는 순간이 기록된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반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 읽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이 발꿈치를 잡았으므로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야코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엄마가 부르면 무슨 뜻이에요? 이놈은 뱃속에 나올 때부터 형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발꿈치 잡은 놈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27장 23절을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털같이 있으므로 이삭이 야곱을 분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교회를 몇 년을 다니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 옷을 붙잡고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내 삶을 두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마음 아파해보지 않은 사람, 내가 내 배우자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 상처 줬던 것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 마음 아파해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서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야복강가로 부르신 겁니다. 네가 나와 씨름하자. 네가 붙잡고 있는 것, 네 환도뼈, 너의 허벅지 관절, 그것을 내가 부러뜨려서라도 너의 물질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영적인 욕망까지 내가 다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몇 가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고백하는 것일까요? 내가 교리적으로 어떤 내용을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노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교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죽는 것이 회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불구자가 됐습니다. 족장의 권위와 남성의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붙잡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 지혜와 내 깨와 내 노력으로 살아왔는데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는 인생이 되고 보니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붙잡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붙잡는 겁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다 이긴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반칙해서 내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제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을 수는 있지만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요. 내 뜻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과 같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간절함입니다.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힘과 지혜가 무너질 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공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몇 독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십자가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절박한 믿음의 전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의 인생의 씨름은 이제는 더 이상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고 붙잡는 싸움으로 바뀝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의존하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붙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시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눈에 극심한 안질,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읽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27절과 28절 교독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네 이름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발뒤꿈치 잡고 넘어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욕망에 붙잡혀 인생을 허비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임상원 목사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름은 죄인입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 내가 수없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했지만 내가 그 비전을 위해 진실로 헌신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야곱처럼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죄인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은 너의 이름은 존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씨름하며 살아왔던 그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 꺾여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해서 그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거룩한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